성경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 754쪽에 있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 다 찾으셨나요? 예, 제가 읽을게요. 지금 읽는 성경은 저가 2,000명을 전도를 할 수 있게 만드는 성경 구절이에요.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 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내가 왕 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예. 제가 2번 읽어드린 말씀이 저를 전도하게 만드는 구절이에요. 이따 간증할게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여기 담임 목사님으로 오셨었어요. 우리 교회 김경영 목사님이 여기 와서 담임 목사님 하시다가 서울 원동교회로, 가만히 있어봐, 여기 오세요. 서울 원동교회로 가셔서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 되셨죠. 그래서 제가 아주 반갑더라고요. 반가워요. 근데 간증을 요청해 놓고 부목사님이 어지간히 깐깐해가지고 할까 말까 무지하게 망설이더라고요. 좀 했으면 좋겠는데 뭐 시간이 맞냐 안 맞냐 하다가 결국은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아주 기쁜 마음으로 왔어요. 서울 스서에서 2시에 간증 끝나고 4시 25분 차로 오는데 차가 막혀가지고 차를 못 타면 끝나잖아요. 오늘 간증 못 하잖아요. 아주 가슴이 뛰더라고요. 주여 소리를 한 1,000번을 했을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거기까지 오는데 주여 소리를 한 1,000번을 했을 거예요. 근데 안 늦고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기차 안에서 우리 식구가 오늘 점심 때 싸준 김밥 먹고 무사하게 왔어요. 오늘 10시 15분 차를 끊었어요. 그 안에 끝날게요. 그것도 우리 부목사님이 10시 15분에 끊었다고 하니까 왜 좀 빨리 좀 하고 가지 10시 15분까지 하느냐고 하는 식으로 열차를 조금 땡겨라 하는데 그냥 안 땡겼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갈 거예요. 됐죠? 예, 성질 나는 사람은 가도 돼요. 한 주에 1명, 2명 전도를 하다가 보니까 지금 31년 됐네요. 31년 동안에 한 주에 1명, 2명 하다가 보니까는 지금까지 한 2,000명에서 조금 모자라요. 전도한 숫자가요. 근데 30년 동안 전도에 그 끈을 못 놓고 있었던 것은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앉아 있고 또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있는데 제가 그 전도를 중단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4년 전에 뭔 일이 있었냐면은 저하고 우리 식구하고 둘이 전도한 사람들을 꼭 데리러 가요. 근데 우리 식구가 데리러 간 데가 어디냐면은 대전역 동광장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 가서 3사람을 차에 태워가지고 차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노숙자가 우리 식구 옆에 오더니 아줌마 저는 좀 교회 좀 가면 안 될까요? 사정조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 우리 식구가 쳐다보니까 노숙자라 아저씨는 안 돼요. 그렇게 하고 조금 오는데 뒤통수를 때리더래요. 야, 너 아까 그 사람 예수님 같으면 그냥 놓고 가겠냐? 이런 소리가 들려가지고 차를 돌려서 가봤더니 아직도 거기에 쭈그리 앉았더래요. 아저씨 교회 가실래요? 진짜요? 벌떡 일어나더래요. 타라고. 태웠더니 냄새가 나갖고 교회까지 오는데 힘들었대요. 응?
그래 예배당에 가서 세 사람을 먼저 내려놓고 이 사람은 차에서 있으라고 하고 우리 집으로 들고 갔어요. 아저씨는 지금 우리 집에 가서 잠깐 얼굴 좀 씻고 옷 좀 갈아입고 가자고 그랬더니 미안해가지고 간신히 따라오더래요. 그래 화장실에 가서 씻는 걸 도와주고 옷을 갈아입혀가지고 예배당에 갔는데 이 사람이 1시간 내내 그렇게 울더래요. 예배 끝나고 나서 데려다 주면서 아저씨 아까 왜 이렇게 울었어요? 너무 좋아서 울었어요. 뭐가 그렇게 좋았는데요? 교회가 그렇게 오고 싶었대. 몇 년 동안 교회 사람들이 갖다 주는 거 갖고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도대체 무엇 하는 곳인가? 응? 어떤 곳인가? 가보고 싶었는데 봉고차들이 와서 교회 가는 사람들을 태워가는데 좀 자기 족 꼽사리 끼려고 하면 못하게 하고, 응? 또 교회 역전 앞에 교회 가면은 못 들어가게 하고. 그런데 오늘 아줌마가 저를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제가 교회 와 보니까 너무 저도 모르게 좋아서 울었어요. 내리면서 아줌마 다음 일요일 날 어떻게 한 번만 더 오면 안 될까요? 왜 안 돼요? 100번을 와도 되고 1000번을 와도 된다. 내가 아까 잘못했다고. 아저씨 다음 일요일 날 여기 10시 반까지만 오면 제가 꼭 데리러 올 테니까 오라고. 이렇게 하고 헤어졌어요. 그렇게 하고서 일주일 있다가 10시 반에 갔는데 우리 식구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간 거예요. 있을라나 노숙자라.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사람이 깨끗하게 입고 어떤 남자 하나 데리고 이발도 하고 기다리더라는 거예요. 우리 식구가 나타나니까 좋아가지고 아줌마! 달라붙더니 차에 달라붙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다렸으면요. 그 뒤로 지금 4년이 넘도록 아주 교회를 잘 다니고 있어요. 김상말이라는 사람이야. 8년 전에 저하고 우리 식구하고 둘이 새벽 예배 끝나고 꼭 운동을 가요. 운동 1시간. 저는 산을 올라가고 우리 식구는 산 밑에서 공원에서 배드민턴을 치는데 제가 막 올라가는데 우리 식구가 빨리 내려와 보라고 문자가 왔어요. 빨리 쫓아 내려갔죠. 뭔 일인가 싶어갖고 내려갔더니 어떤 여자하고 둘이 얘기하면서 울어요.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그 여자가 하는 얘기가 자기 아들이 19살 먹은 님이 아파트 10층에서 지가 떨어져 죽었대요. 이 여자가 미친 여자가 된 거예요. 응? 우리 식구가 여러 번 봤다는 거예요. 그 공원에 막 쏘다니는 거를 미친 여자처럼 쏘다니는 걸 보고 그날은 붙잡고 얼굴이 멀쩡하게 생긴 여자라 나랑 얘기 좀 하자. 무슨 일이 있냐. 막 사정을 했더니 그 아들 죽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를 내가 가서 듣고 다 얘기 끝나고 나서 아줌마 이렇게 엄청난 일을 당했는데 우리가 아줌마한테 무슨 말을 하겠냐고. 우리 한번 하나님 한번 믿어보자고. 아마 하나님이 아줌마 마음을 만져주실 거라고. 그랬더니 나는 부처님 믿는 사람인데 부처고 하나님이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 무슨 부처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하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그게 아니라고 한번 사정을 했어요. 안 돼요. 그래 내가 몇 번을 한 서너 번을 만나가지고 부탁을 했는데 점심 약속을 받았어요. 처음으로. 근데 제가 점심 약속을 받고 나서 겁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봉사활동을 같이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우리 교회 말고 조그마한 교회 한 15명쯤 되는 교회 목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그분을 모시고 갔어요. 가서 1시간 얘기하고 밥을 먹고 나더니 이 사람이 다음 일요일 날 교회를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차마 우리 교회로 그 사람을 못 데리고 갔더라고요. 양심에. 그래서 그 목사님 교회로 그날 우리 교회 2부 예배 드리고 나서 그 사람을 그 교회로 데리고 갔죠. 근데 1시간 예배가 끝나고 나더니요 다음 주일 날 올 거냐고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거려요. 다음 주일 날 제가 못 가잖아요. 그래 우리 식구를 좀 같이 좀 가라고 그랬더니 하여튼 갔다 오더라고요. 갔다 오더니 한 번 갖고 안 되고 여러 번을 같이 댕겨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근데 어떻게 된 건지 우리 식구가요, 석 달을 따라도 석 달. 그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 먼저 예배를 드리고 남의 교회 가서 석 달을 예배를 드려줬어요. 근데 석 달이 끝나는 날 이 여자가 아들 죽고 5달 만에 처음으로 미소를 줬어요. 미소. 그러더니 그 다음 주일날은요, 남편을 들고 들래. 그러더니 그 다음 주일날은 딸 둘을 들고 와. 그러더니 올케를 들고 와. 또 올케가 올케 남편을 들고 와. 지금 8년 동안에 이 사람이 168명, 지난주까지 168명을 이 사람이 데리고 온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고 예수 믿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남편부터 도대체 교회가 무엇하는 곳이길래, 도대체 무슨 말을 하길래 이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싶어가지고 소문 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다니고 있어요. 재작년에요, 제가 그 교회 목사님이 간증을 해달라고 해서 갔더니 이게 어떻게 된 건지요, 응? 한 6년 만에 갔는데 앉을 자리가 없어요. 앉을 자리가. 서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배 끝나고 나니까 밥을 주는데요, 그 여자가 밥 해주는 봉사부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남자는 주보를 돌리고 있어요. 주보를요. 딸 하나는 성가대에 서 있고 또 딸 하나는 반주를 하고 있고요. 아주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더라고요. 재작년에 목사님이 회갑이 있었어요. 회갑 잔치를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어떻게 알고 전교인들을 호텔로 불러가지고 뷔페 식당에 가서 호텔에서 목사님 회갑연을 그 사람이 시켜줬어요. 그러고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둘이 성지순례도 시켜줬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입양한 딸이 하나 있어요. 아주 목사님이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 목사님이 없지요. 목사님이 입양한 딸을 결혼시키는데 결혼 일체 자금을 다 대줬어, 그 여자가. 그리고 아파트까지 사줬어. 살으라고 아파트까지. 왜? 나를 살려준 교회라고, 나를 살려준 목사님이라고 해서 자기 있는 거를 없는 거 다 바쳐서 교회를 봉사를 하고 있어요. 뭐 하는 사람이냐? 부자야, 부자. 이부자리 표 있잖아요, 그 고급. 그것이 한국에서 제일 크게 한대. 부자야, 부자. 수십억 원어치가 막 창고에 쌓여 있어요. 저한테도, 저는 평생 이부자리를 덮어본 적이 없어, 그 표를. 그런데 내가 전도하고서부터 그분이 이부자리를 얼마나 많이 주는지, 이 농에 늘띠가 없어. 늘띠가. 양복도 사줘, 뭐 와이사스도 사줘, 신발도 사줘. 우리 식구한테는 엄마 권사님이라고 그래. 엄마 권사님. 왜? 나를 살려준 권사님이라고. 아주 뭐 무지하게 잘하죠. 그래서 제가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 전도를 끈을 못 놓고 있는 거예요. 고기 얻어먹고 양복 얻어입어서가 아니라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제가 전도를 놓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서 이런 전도를 어떻게 해서 시작하게 됐는가, 어떻게 해서 시작하게 됐는가를 소개를 할게요. 86년도 8월 달이에요. 8월 달. 예배가 끝나고 나서 광고 시간에 목사님이 우리 교회 이번에 가을 석 달 동안에, 여름 행사 끝나고 석 달 동안에 새생명 축제, 이 전도 운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신도는 이번에 10명씩을 하래. 10명. 그리고 안수집사하고 장로 권사는 30명씩을 하래. 나는 하도 많이 하라 그래. 이게 뭔 소린가 그랬어요. 한두 명도 아니고. 그래 집에 가서 우리 식구한테, 아까 목사님이 30명씩 10명씩 전도하라는데 그게 무슨 얘기요? 그랬더니 우리 식구가, 뭘 목사님들 말을 고지것들이 알아들어요. 많이 하라는 얘기지 30명씩 10명씩 하면 뭐 교회 터지라고 그러느냐고. 목사님들은 원래 30배, 60배, 100배 찾는 분들 아니냐. 그러니까 너무 그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또 그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그런 갭이다 하고 넘어갔는데, 그날 저녁에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목사님이 화가 많이 났어요.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 되신 그분은 대전에서 목사님들끼리 성인 군자라고 하는 소문이 날 정도로 예의 새끼야 소리를 한 번도 안 해봤대, 아직도. 그런데 그날 화가 무지하게 났어요. 왜? 나랑 우리 식구랑 하는 식으로 장로님들부터 전부 모여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를 우리 전도사님들이 듣고 목사님한테 일렀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거기서 화가 나가지고 그날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전도하자고 했더니 전부 다 모여가지고 장로님들부터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는데, 내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오늘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이 전도 기간 중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 중에서 만약에 30명을 전도를 안 하는 장로님이 혹시 나오면은 그 장로님은 이번에 장로를 그만둬라. 왜? 세례교인 30명이 있어야지 장로 한 명을 뽑을 수가 있고, 30명의 대표 역할을 하고 있는 장로가 평생 30명도 전도를 안 해오고 무슨 장로를 하려고 하느냐. 내가 이번에 반가이를 할 기회를 주겠다. 못할 경우는 이번에 장로를 그만둬라. 그리고 앞으로 장로 되려고 하는 안수 집사들도 30명을 전도를 못하는 사람은 장로 되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여자들의 장로라고 하는 권사들도 이번에 30명을 못할 경우는 권사를 그만둬라. 그 대신 나는 우리 교회 400명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신 나는 우리 교회 1500석 되는 교회를 내가 이번에 채우지 못하면은 나는 목사를 그만두겠다. 목사를 다른 교회로 가는 게 아니고 목사라고 하는 거를 그만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우리 교인들은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구나. 이게 그냥 넘어갈 얘기가 아니구라는 감을 잡았어요. 심부름시킨 목사님의 그 의도를 알아차린 거죠. 여러분들, 엄마들이 애기들을 심부름을 시켜봐요. 엄마 눈초리가 다르면 금방 때가 떠와요. 심부름 시킨 엄마가 어영부영하면 어영부영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시켰냐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러더니 우리 교회 어떻게 새로 졌습니까? 우리 교회 진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교회 짓다 말고 김경영 목사님이 여기 오신 거야. 기초공사 하시고 오셨어요. 우리 교회 새로운 목사님이 예배당을 쳤어요. 그런데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나는 몰랐어요.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무지하게 큰 고생을 한 거예요. 교회 짓느라고. 그날 교회 짓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은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건축원금 내가지고 아직도 그 건축원금 내느라고 집을 팔아가지고 그분은 지금 사글세로 살고 있는 분이 장로님이 있다. 니악 깎는 집사님들, 팥줄 버릇하는 집사님들의 눈물 흘리는 헌금을 내가 5번, 6번을 걷어가지고 교회를 새로 줬다. 어떤 권사님은 자기 남편이 죽을 때 물려준 땅을 아들한테 물려주지도 않고 교회에다가 내놓은 권사님도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새로 줬다. 나 혼자 건축원금 걷기가 어려워서 부흥 강사까지 동원해가지고 돈을 걷어갔고, 어떤 분은 3년짜리 적금을 들어가면서 갚아나가는 분도 있고, 그 빚을 못 갚아서 애타는 분들도 우리 교회에 지금 수두룩하다. 이렇게 교회를 새로 줘놨는데 교회가 지금 3년이 넘도록 텅텅 텅 있다. 우리 교회 왜 새로 졌느냐? 이 김주원 목사, 큰 교회 목사라고 자랑시켜주려고 여러분들 교회를 새로 졌느냐? 장로님들은 시내 나가서 큰 교회 장로라고 뽐내려고 교회를 새로 짓자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의자 하나씩 앉아가지고 헐렁헐렁하게 들어놓아서 예배를 피려고 새로 졌습니까? 반드시 이번에 우리 교회를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교인들은 두 번째, 이게 그냥 넘어갈 게 아니고라는 감을 잡은 거예요. 예배가 끝났어요. 예배가 끝나자마자 우리 교회 제일 먼저 된 장로님이 앞으로 탁 뛰어오다시피 하더니 안수집사, 장로, 권사님들은 잠깐만 남아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남았지요. 남았더니 그 장로님이 여기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30년 됐는데 나는 오늘처럼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 말씀 처음 들어봤다. 나는 전도를 한 명도 안 하고 장로가 됐고, 장로가 되고서도 전도를 한번 해본 적이 없다. 나도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전도를 한번 해보고 싶다. 우리 여기 앉아있는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목사님이 시킨 이 전도를
우리 중직자들이 한번 앞장서서 해봅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획된 얘기가 아니고 즉흥적으로 나온 거예요. 장로님이 그 얘기를 하는데 거기 앉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똑같이 그 장로님의 말에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때부터 다른 교회도 찾아가보고 다른 교회 목사님도 모셔서 세미나도 들어보고 또 전도 많이 한 사람들 불러다가 간증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때 차츰 우리 교회가 우리도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전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저한테 아주 충격을 준 목사님이 한 분이 오셨어요. 누구냐면 수원에 계시는 손충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서울 수원의 창운대교회라고 하는 우리 교단의 큰 교회 부목사님인데 30대 초반 목사님이 오셔갖고 하루 저녁 전도 세미나를 하셨는데 저한테 충격을 준 말씀이 뭐였었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떻게 달려 돌아가셨는가를 우리한테 그날 소개를 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셨대요. 못을 박는데요, 손바닥에다가 못을 박아서 매달으면요, 이 손바닥 뼈가 가늘어서 금방 떨어져 죽을까 봐 오랫동안 매달렸다가 죽으라고 이 두꺼운 뼈에다가 못을 박아서 매달아 놓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고통을 받으시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여인네들 앞에서, 자기를 왕으로 따르려던 그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을 빨가 벗겨가지고 못을 박을 때 예수님은 얼마나 창피와 수치를 당하시면서 죽으셨느냐 이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침을 뱉는 이런 모욕을 당하시면서 예수님이 죽으셨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 그렇게 고통을 받고 창피를 당하면서 모욕을 당하면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렇게 죽으신 분이 승천을 하시면서, 승천을 하시기 직전에 우리한테 마지막으로 부탁한 말씀 한마디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한테 마지막으로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전도 때문에 오셨다가 전도를 하시다가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한 말씀이 전도하라고 하는 부탁을 하셨다는 거죠. 근데 왜 우리는 그분을 지금 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수십 년을 예수를 믿으면서, 왜 장로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왜 그분이 부탁하는 전도를 왜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왜 전도를 안 하느냐 이거예요. 왜 자기네 교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3년 동안 전도 담당 부목사를 하면서 왜 전도를 성도들이 못하는가, 왜 다른 거는 열심히 하면서 전도를 못하는가를 이렇게 지켜봤더니 전도를 못하는 이유가 남 부끄러워서 못하더래요. 남 부끄러워서.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이 사람한테 남 부끄러워서 전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을 이 사람한테 창피해서 전하지 못하더래요. 창피해서. 젊은 청년들은 지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지들 친구들한테 쪽이 팔려서 예수님을 쪽팔려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들끼리는 교회 와가지고 지들끼리는 문을 꼭 닫아놓고 할렐루야를 찾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어떤 가지장스러운 사람들은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적으로 부르짖던 예수님을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은 느닷없이 쪽팔려 하고 남 부끄러워하고 창피해하는 분들이 교회 장로들부터 권사들 다 똑같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유명한 약장사만 있어도, 유명한 음식점만 있어도 우리는 소문내고 자랑하고 다니는 우리가 내가 믿을 뿐이고 내가 찬양할 뿐이고 나한테 복을 줄 뿐이 확실하다면은 교회 바깥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한테 여기 이런 분이 있어요, 여기 이런 분 좀 믿으셔야 돼요 라고 간절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지 그분을 참말로 믿는 거지. 그분을 남 부끄러워도 전하지 못하고 창피해도 전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분을 참말로 믿는 게 아니고 교회에 다른 볼일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볼일, 무슨 볼일? 교회에 오니까 장로님 떠받드는 재미로 다니는 사람도 있고, 교회에 와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집사보다는 장로가 높아 보이니까 그것 좀 달라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집사는 시시해 보이니까 권사 좀 달라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교회 안에 별의별 모양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세버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를 믿는 분들은 그분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그분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소리 지르면서 한 얘기를 그 목사님이 한 그대로를 얘기했어요. 그때 저는 저 기둥 뒤에서 앉았다가 쪽팔리더라고. 쪽팔려. 야, 최연소 안두집사라는 사람이 한 명도 전도를 안 해봤는데, 전도는 그냥 성경책 들고 다니는 곳에 창피해서 신문지에다 싸갖고 다녔고, 노란 봉투다가 넣고 다녔고, 내 자가용에 달린 십자가도 뗐다 붙였다 했더니 한두 번이 아닌데,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저도 이번에 무슨 일이 있어도 전도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올라오시더라고요. 강사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오늘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이번에 우리 교회 전도하는 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누가 300명 이상 전도할 사람 손을 들어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300명이라는 소리를 그날 기도하다가 잘 못 알아들었어요. 목사님이 맨날 30명 해서 나는 그거 이상은 없는 줄 알고 손을 들었어요. 손을 들었는데 목사님이 손 들자마자 저기 300명 할 분 나왔다고 박수를 치자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고함을 지르면서 뒤를 쳐다보고 막 난리가 났어. 그때 내가 벌떡 일어났어. 왜요? 아니라고, 손 잘못 들었다고. 그 얘기를 하려고 일어났더니 목사님이 내가 하려고 하는 얘기를 알았던지 뭡니까? 소리를 질러라. 거기서 기가 죽어가지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배가 끝나더라고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성도들하고 악수를 하고 있는데 제가 기다렸다가 목사님 방에 들어가시길래 목사님 방에 문을 두드리려고 하는데 내 머릿속에 너 금방 가서 그 얘기하면 너희들 목사님이 좋아하겠냐, 며칠 있으면 시집을 잊어버릴 걸 괜히 긁어보도록 만들지 말아라, 또 이거 잘못하면 괜히 또 목사님한테 찍히는 건가, 이런 생각 때문에 그 얘기를 못하고 그냥 집으로 갔더니요, 우리 식구가 먼저 와 있다가 아까 어떻게 하려고 손 들었냐고. 아니 뭐 말이야, 내가 알고 들어서 난 30명이라고 들었더니 300명이라잖아. 아까 일어나서 얘기하려다 말았잖아. 응? 목사님한테 가서 그 얘기하려다 너무 늦어서 그냥 온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식구가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를 했더니 우리 식구가 큰일 났다는 거예요. 애들도 아니고 그러니 어떡할 거냐, 몇 사람이 같이 들었으면 물론 혼자서는 어떡할 거냐, 목사님 이것 때문에 얼마나 신경을 쓰는데 막 어떡할 거냐고 난리. 어떻게 하긴 어떻게, 내가 내리고 모레고 목사님 만나서 얘기하면 되는 거지 뭐 전도 못한다고 죽일 거요 살릴 거요. 야, 평생 하라도 못하겠다, 평생. 이렇게 그냥 큰 소리를 치고 그냥 잠을 자려고 들어오는데 잠이 안 와요. 잠이. 아까 손 들은 거, 박수 받은 거, 우리 식구가 뭐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잠이 안 와가지고 엎드락 하다가 깜빡 꿈을 꾸는데 무슨 꿈을 꿨냐면은 내가 이 전도 기간 중에 한 명도 전도를 못하는 꿈을 꿨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전도를 해가지고 막 목사님이 칭찬을 하고 막 박수를 주는데 나는 목사님을 만나기가 무서워서 축도 끝나기 전에 막 도망나가는 꿈을 꿨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는 매일마저도 일찍 면당에 났다고 오늘은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를 해버려야 되겠다 싶어서 아침에 출근하다가 교회를 들렸더니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전도사님이 신방 나가시다가 나를 딱 보더니 아이고 송집사 아니냐고. 어제 저녁에 송집사가 그 손을 들어줘가지고 우리 교회 전도하는데 큰 힘이 됐고 이 목사한테 용기를 줬다. 송집사 같은 사람 몇 사람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어제 저녁에 송집사한테 전화하려고 하다가 너무 늦어서 그만뒀는데 마침 잘 왔다고 막 난리야 난리. 내가 근데 거기 뭐하러 갔어요?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어제 그거 손을 잘못 들었어요. 이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그렇게 좋아 난리인데 내가 목사님 실망할까 봐 그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 그 얘기를 못 하고 그냥 엉뚱한 얘기만 하고 나왔어요. 가게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루 종일 일이 안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이것 때문에 신경을 써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아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요. 이거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하루 종일 고민을 했죠. 전도할 방법이 생각도 않고. 그러다가 또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밥을 먹고 잠잘 시간이 돼서 이렇게 틀어놓여 있는데 또 잠이 안 와. 이것 때문에 전도할 방법은 생각을 않고 이거 어떻게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 이거 손 잘못 드는 거를. 이것 때문에 잠을 못 내리고 한 1시간 이상을 엎드락 찝지락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공수부대에서 1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이 떠올라. 특전사 알죠? 특전사 5.18 부대, 12부대 전도한 부대 하면 알 거예요. 문재인이는 제 직속 전류병이 있었어요. 문재인은 76년도에 전두환 장군은 내 30m 옆에 사무실에 있고 문재인이는 50m 사무실에.
이번에 경선할 때 문 후보 했더니 송경호 중사님 그러더라고요. 알아보더라고요. 한 40년이 된 거예요. 40년. 공수부대에서 10년 있던 일들이 활동선생처럼 떠올라. 낙하산 수백 번 나랑 같이 뛰다가 죽었던 친구들, 척추가 부러져가지고 지금도 휠체어 타고 다니는 친구들, 바다에서 UDT 훈련 받을 때 훈련 받다가 죽었던 친구들, 막 이런 몸서리 치는 일들이 그때만 해도 하루에도 한두 명씩은 꼭꼭 죽었어요. 몸서리 치는 일들을 아이고 그때 죽었으면 어떨 뻔했나, 다쳤으면 어떨 뻔했나, 이런 몸서리 치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어제 저녁에 우리 손충식 목사님이 설교하신 말씀이 딱 떠올라. 무슨 설교?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아까 제가 2번 읽어드렸어요. 아까 그 읽은 말씀에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 쳐다봐요.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그랬잖아요. 에스더야, 너를 남의 나라 와가지고 이렇게 높은 자리, 왕비의 자리다가 앉혀놓은 것은 그 높은 자리를 통해서 우리나라 백성을 구원하는 데 한번 써먹어 보기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송경호 너를 공수부대에서 10년 동안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안 다치고 제대해가지고 이렇게 멀쩡하게 지금 살게 만드는 것은 이번 니들교회 전도하는 일에 내가 너를 한번 써먹어 보려고 그 수백 번 낙하산 탈 때마다 살려줬고 5.18 때도 살려줬고 12.12 때도 살려줬고 그 바다에서 험한 훈련 받을 때 너 살려주지 않느냐. 뭐 때문에 너 해보지도 않고 목사님한테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만 하려고 하느냐고 하는 양심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한참을 공수부대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나오더라고요. 제대 10년 동안 공수부대에 있다가 한 달만 늦게 제대해가지고 한 달 동안 그 피나는 훈련 받는 심 잡고 이 손 잘못 들은 전도 한번 특수훈련 받는 심 잡고 내가 전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식구를 깨웠어요. 잠깐만 일어나 보라고 그랬더니 왜 그러느냐. 전도할 방법 좀 얘기 좀 하자고 그랬더니 우리 식구가 왜 손은 잘못 들어가지고 속을 썩이느냐고 투덜투덜 일어나요. 일어나는 우리 식구를 앉혀놓고 갑자기 공수부대 생각이 나지 그랬어요. 우리 식구도 결혼해가지고 공수부대 앞에서 몇 년 살았어요. 내가 죽을 뻔했던 얘기, 죽었던 친구들, 막 부대 주변에서 혼자 살고 있는 여자들을 얘기했더니 왜 느닷없이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당신은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 아니냐. 당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지 뭐냐. 그러면 어제 저녁에 우리 손충식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왜 전도 세미나 하는데 에스더 설교했는가 알겠냐고 그랬더니 몰라. 내가 아까 깨달은 그 얘기를 우리 식구한테 얘기를 했더니 우리 식구가 거기서 고개를 끄덕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한테 갔었다. 손 잘못 들은 거 얘기하려고 갔는데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내 손을 붙잡고 놓지를 않고 좋아하는데 그거 내가 손 잘못 들었다는 얘기 내가 죽어도 못하겠더라. 그래 그냥 왔는데 우리 한번 이번에 시간을 내고 물질을 바쳐더라도 손 잘못 들은 거 내가 해보고 싶다고 그랬더니 우리 식구가 그게 정말이냐고 당신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몰랐다고 하면서 막 좋아 난리야. 그래 어떻게 할 거냐 얘기하는 건데 제대 한 달 늦게 안 잡고 시간을 내겠다고 그랬더니 시간을 내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전번 달 벌은 돈을 보니까 얼마를 벌었나 봤더니 150만 원 벌었더라고요. 30년 전에 150만 원이면 많이 벌은 거예요. 대전에서 제일 큰 인쇄도 하고 있어요. 30년 전에 150만 원이면 큰 돈이에요. 그래서 내가 전번 달 벌은 돈 150만 원은 우리 안 벌은 걸로 하고 이거는 이번에 전도하는 걸로 쓰자라고 했더니 우리 식구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 목사님이 하라고 하는 숫자가 30명 아니냐. 위에 장로님들도 있고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30명만 하자는 거예요. 돈이 아까워가지고 쩔쩔매는 우리 식구를 여러 얘기하다가 우리 식구를 꼼짝 못하게 한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충청도 말로 이런 말이 있어요. 깨딱 잘못하면 큰일 날 뻔했어. 흰양로를 건너다가 깨딱 잘못하면 차가 나를 칠 뻔했던 일, 수영하러 가서 깨딱 잘못하면 꼬르륵 빠져 죽을 뻔했던 일, 산에 가서 깨딱 하면 미끄러울 뻔했던 일, 운전하다가 사람을 깨딱 하면 칠 뻔했던 일, 이런 얘기하면서 내일 아침에 내가 운전 한번 내가 잘못하면 내가 죽는다. 나 죽으면 혼자 살래? 남 죽이면 감옥 가야 되고 빈 차박지기만 해도 100만 원 200만 원 물어내는데 이번에 돈 150만 원 써가지고 전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깨딱을 끝까지 봐줄 거다. 그랬더니 우리 식구가 깨딱이라는 말에 꼼짝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 우리 식구하고 나하고 둘이 손을 잘못 들은 거를 하루 저녁 만에 공수부대에 있었던 일, 에스더 설교, 깨딱이라는 말을 통해서 손 잘못 들은 전도를 그날 저녁에 그냥 하는 걸로 했어요. 하는 걸로 하니까
그 다음 날부터는 전도를 나가게 되더라고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하는 걸로 하니까 나가게 되더라고요. 우리 남부민 중앙교회 여러분들, 이번 전도하는 행사에 나도 하는 걸로 지금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지금 금방한 뻥까는 아멘이 아니고, 다시 한번,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금년에 대학을 가야 되는 걸로 여기듯이 나도 이번에 무슨 일이도 전도를 하는 걸로 지금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결정을 하니까 나가게 되더라고요. 나갔지요. 넥타이 매고 가다마 입은 사람들은 만나려니까 무서워서 통과. 여자들 좀 깨끗하게 생긴 여자들도 통과. 누구 맞아요? 딱 쳐다봐가지고 나보다 좀 별볼 이렇게 생긴 사람들, 할머니들, 이런 사람만 붙잡고 10사람, 20사람, 30사람 만나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차츰 내 얼굴이 두꺼워져. 얼굴이 뻔뻔스러워지더니 며칠 지나니까 얼굴이 철판이 깔리니까 이제는 보이는 게 없어. 아무나 붙잡고 매달려도 전도를 할 수가 있었어요. 이 얼굴 두꺼워지고 뻔뻔스러워지는 이게 전도의 능력이더라고요. 전도의 능력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한테 줍니까?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줍니까? 금식을 자주 하는 사람한테 줍니까? 아니면 유명한 목사님이 전도 세미나 할 때 줍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전도의 능력은 전도지 갖고 전도하고 돌아다니는 사람한테만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어느 정도 자신을 가지고 하겠는데 우리 목사님이 우리 집에 신방을 오셨어. 왜?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번에 몇 명을 전도할 거냐 묻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신방 다니면서 전도 몇 명 할 거냐고 묻는 목사님이 몇 명이 없대요. 근데 우리 교회 목사님은 해마다 대신방 때마다 금년에 몇 명을 할 거냐 묻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오셔갖고 송 집사님 이번에 30명 하는 거 알죠? 뭔 일이 있어도 해야 돼요 하는데 내가 기분이 안 좋아요. 300명 손을 들어가지고 지금 새가 빠지게 하고 있는데 손을 들어갈 때는 얹고 이제 와서 뭐 30명이냐 뭐냐 하길래 좀 기분이 안전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몇 명 할 거냐고 묻길래 목사님 500명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500명이에요. 아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막 집이 떠나도록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내가 300명이라고 한 걸 의심을 했는데 다시 500명이라고 하니까 좋아가지고 아 그러면 그렇지. 우리 식구는 얼굴이 노랗게 떴어요. 우리 목사님 신방 끝나고 나가시길래 또 우리 식구가 잔소리 할까봐 목사님 따라서 얼른 도망 나갔지요. 하루 종일 일을 보고 저녁에 집에 들어와 밥을 먹고 잠을 자는데 우리 식구가 그 얘기를 안 하길래 잊어버리는 게보다 일부러 긁어부스럼 만들 필요 없지 하고서 내비로 뒀는데 나중에 알았는데 그 얘기를 그날 저녁에 우리 식구가 참느라고 혼냈다는 거예요. 일부러 안 했다는 거예요. 일부러. 왜? 내가 전도하는데 방해가 될까 봐. 심지어 내 막내 동생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3일을 입원했고 한 달 여료를 기부서를 한 걸 내가 몰랐어요. 왜 그 얘기 나한테 안 하려냐고 막 우리 식구한테 나중에 따졌더니 당신 500명 한다고 건드리 쳤지 300명 한다고 손을 들어가지고 밤낮 전도하는 사람 앞에 그 얘기하면 중간에 전도 못할까 봐 죽을 병 걸린 거 아니라 날짜 되면 낫는 거라 일부러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별 얘기 다 한다고 막 우리 식구를 나무랬는데 나중에 내가 우리 식구가 그 얘기를 안 하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언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전도를 제일 많이 하게 됐어. 그대로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저를 간증해달라고 서울에서 부산에서 막 미국에서 유럽에서 저를 간증해달라고 부를 때마다 내 머릿속에 대전에 사는 나 같은 걸 우리 목사님들이 왜 부르는가? 전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얘기 들으려고 나를 부르지 나 같은 게 뭐가 필요해서 부르겠는가? 전도 많이 하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식구가 전도하는데 방해가 될 만한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전도를 많이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남부민 중앙교회 여러분들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이번에 전도하는 일에 방해가 될 만한 얘기는 일체 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당회원들은 당회할 때도 조심하셔요. 송경호 장로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더라. 우리 교회 전체 중에 지금 약속한 사람이 160명밖에 안 된다느라 이렇게 해도 되겠냐. 우리 전 교인이 다 약속을 하자라고 하는 어떤 전도의 바람과 전도의 붐을 일으키는 여기 앉아있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은 안 할 사람은 입만 다물고 있어 달라고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은 안 할 사람은 입만 다물고 있어 달라고 그랬어요. 교회 일은 하는 사람하고 하게 되어 있다.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하고 정필도 목사님하고 아주 친한 친구야. 그래서 도전을 받았어. 수영록교회.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 중직자들을 수영록교회 가서 전도하는 것 좀 도전 좀 받고 오라고 버스 한 대를 타고 왔어요. 하루 종일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간증도 듣고 또 얘기도 듣고 돌아가는 길에 우리 목사님보다 나이가 한 10살 더 많은 장로님이 마이크를 잡더니 고속도로를 딱 타자마자 수영록 교회 같은 데는 우리랑 달릅지요. 우리는 힘들겠어요.
수영록 교회가 보통 교회냐, 이 얘기를 했어요. 그때 우리 목사님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장로님, 입 좀 다물으세요 그랬어요. 저런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교회 가서 해야지, 장로님처럼 그런 얘기하면 우리 교회 큰일 납니다 그랬어요. 그 말 한마디가 400명 교회가 지금 4,000명이 되는 교회가 된 거예요. 만약에 그 장로님의 말을 못 막았다면 아마 우리 교회는 그대로 있었을지도 몰라. 그대로 있었을지도 몰라. 우리 목사님은 원로 목사님 되는 날도 마지막 한마디 했어요. 안 할 사람은 가만히만 있어라. 교회 일은 하나님하고 하게 되어 있다. 누구든지 다. 안 하는 사람은 가만히만 있어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날 가게를 나갔어요. 너무나 일거리가 많아가지고 전도를 못 나가고 있는데 내 머릿속에 너 언제 전도할래? 너 가게를 닫지 않고는 전도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이 쓰는 거예요. 실제로 가게를 못 닫고 주춤거리고 있는데 내 친구가 교통사고가 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를 가봤더니 그 친구가 6개월 이상을 병원에 있어야 돼. 6개월 이상. 이 얘기를 듣고 야, 이런 친구도 있는데 내가 한 달 정도 가게를 닫아가지고 집안이 망하는가. 가게를 닫기로 결심을 하고 우리 식구한테 친구 다친 얘기하고 가게를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더니 당신도 그런 생각했냐고. 나도 그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가게를 닫자는 거예요. 가게를 닫기로 하고 3일 동안만 주문했던 거 빨리빨리 해주고 가게를 닫아놓고 전도를 했어요. 나는 나만 가게를 닫고 나만 열심히 하는 걸로 알았는데 우리 부목사님을 만났더니 우리 부목사님이 그러는데 우리 교회 28명이 가게를 닫았대요. 17명이 휴가를 내가지고 전도한대. 채미자 입사라는 분은 750명을 한다고 애기들 돌반지 101반지를 팔아서 전도한대. 역전약국가 하는 정옥 지사는 하루에도 50만 원 100만 원 이상 파는 사람이 지금 일주일째 문을 닫아놨대. 송 집사님도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집에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들 많이 하느냐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러길래 아무래도 우리 목표를 조금 올려야 될 것 같다. 몇 명이나 올리네. 750명짜리가 있고 500명짜리가 있다니까 우리는 1등 하려면 이번에 1000명 넘게 해야 되겠더라. 그랬더니 우리 식구가 언제는 나한테 물어댔냐고, 당신 맘대로 했지 내 맘대로 했느냐고,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그날 1000명으로 올렸어요. 우리 올려놓고 우리 식구한테 당신 말에 내일부터 교회 가면은 전도 몇 명 할 거냐고 물으면, 혹시 물으면은 1000명이라는 소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때 300명 손을 잘못 들었다는 얘기만 해라. 응? 그래야지 만약에 우리가 1000명 한다면 그 여자들 더 많이 할지도 모르니까 얘기하지 말고 하자. 1등을 목표로 했어요. 1등을 목표로. 근데 이게 뜨는 놈에 나는 놈이 있어요. 마지막 일주일 남겨놓고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 저녁에 전도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 5명을 뽑아가지고 그날 10분씩 나는 이렇게 전도하고 있다는 간증을 시킨 거예요, 목사님이. 근데 그 중에 마지막으로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은 윤재룡 집사라는 분이 나오더니 이런 간증을 해요. 나는 세무서를 다니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야지 30명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대.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기한테 세금 좀 싸게 해달라고 찾아다니던 사람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가서 하는 말이, 사장님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사장님이 제일 힘을 없고 친해서 왔다.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나중에 따지자.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나중에 따지고 예수님이었던 분인가 하나님이었던 분인가 와서 들어봐라. 내 부탁이라고 막 교회 좀 와달라고 막 부탁을 했더니 안 와주면 나중에 후환 있을까 봐 다들 와준다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 했더니 30명이 와주겠다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30명을 하고 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생기고 자신도 생기고 자기도 1등 좀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열흘간 연가를 내가지고 분회우가 돌아다녔더니 지금까지 1000명을 넘게 만났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더 열심히 해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꼭 1등을 하고 싶다, 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 간증이 끝나자마자 우리 목사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막 박수치자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 목사님은 누가 1등을 하든 10배가 뭐 10배가. 나는 좋았겠어 안 좋았겠어요? 천지가 내려앉는 거예요. 땅이 꺼지는 것도 교회가 빙글빙글 돌고 뭐 이런 사람이 있나 싶어가지고 막 욕이 나와. 왜? 거짓말을 나한테 그렇게 했어요. 만나기만 하면 집사님 많이 하시죠. 집사님처럼 개인 사업하는 사람이나 우리처럼 공무원 놀러 사겠냐고. 나는 하나도 못하고 있는데 집사님 꼭 1등 해라, 내가 기도를 해주느니 뭐니 별소리세. 나는 그게 참말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얄미워. 집에 가면서 막 욕을 했더니 막 우리 식구도 같이 욕을 하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전도지 챙겨가지고 전도하러 나가자고 그랬더니 자꾸 내일 아침에 하자고 하길래 잘새가 어딨냐, 나 나갔다 올 테니까 잘나면 잘하고 그랬더니 우리 식구가 걱정됐더니 따라 나오더라고요. 따라 나올 애들한테 아빠 엄마 전도하러 나가는데 혹시 교회 집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전화 오면은 아빠 전도하러 나갔다 소리 하지 말고 할머니 아파서 거기 갔다 오래라.
내가 만약에 전도하러 나갔다 소리가 나오면 이 사람들 자다 말고 날 거예요. 자다 말고요. 완전 미쳤지요. 구피를 여러 번 쏟았어요. 몸무게가 한 8kg 빠지, 입천장이 부러뜨고 몸부림을 치면서 전도했어요. 근데 이게 나만 미친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 다 미쳤어. 400명 교인, 이건 진짜로 얘기하는 거야. 400명이 진짜로 다 미쳤어. 골목에 만나면 맨 우리 교인들 천지야. 어떤 장로님은 우리 동네 오지 말래. 어떤 권사님은 우리 아파트는 오지 말라고 막 이렇게 전 교회가 미쳐서 전도한 거예요. 그 결과가 400명 교회가요, 석 달 동안에 몇 명을 데리고 왔어요? 총 몇 명? 1,500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1,500명이라는 엄청난 사람들을 석 달 동안 이 전도 기간 중에 석 달 동안 1,500명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왔던 거예요. 그 뒤로 어떻게 됐어요? 우리 교회가 30년 동안 간신히 400명 모이던 교회가 그때 한 1,000여 명 되는 교회가 됐고, 한 6개월까지 한 1,000명 되는 교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부스를 2부로 바꿨죠. 그 뒤로 3부, 4부, 지금 한 4,000여 명 되는 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전도를 안 하던 교회가 전도하고서부터 이런 교회가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교회가 많은데 어느 교회에다가 사람을 많이 보내주겠습니까?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전도하는 교회에다가 보내주겠어요? 전도하지 않고 다른 짓거리들 하는 교회에다가 보내주겠습니까? 여러분들 전도에 미친, 전도에 애를 쓰는 남부민 중앙교회가 되시길 바라요. 이제는 제가 어떻게 했는가, 했던 방법을 얘기를 할 거예요. 어떻게 간증 잘 듣고 있어요? 예. 어떻게 잘하는 것 같아요? 뭐 저도 잘 되네요. 8시 반까지만 하려고 하다가요, 제가 장로님하고 이렇게 오면서 얘기를 듣는 중에 성령님께서 조금 더 강하게 해라 라고 하는 성령님의 응답이 있었어요. 장로님의 말씀을 듣고 전체 중에 지금 전도하겠다고 한 분이 160명이라는 거예요. 160명만이 태신자를 작정했대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살렸어요. 전체가 다 해야지 160명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전체가 다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큰 소리를 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했는가? 우리 부목사님 한번 나와주세요. 부목사님 한번 나오시죠. 예. 집사님이세요? 예, 한번 나와봐요. 자, 과외 공부하는 것처럼 들어야 돼요. 30년 했던 노하우를 지금 한 30분 동안에 소개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과외 공부처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죠? 예. 자, 이분이 내가 이번에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야. 그래서 목사님한테 태신자 명단을 적어냈어. 그리고 이 사람을 위해서 지금 기도도 하고 있고, 또 가끔 찾아가서 교회 좀 나와라,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내 말을 지금 잘 들어먹어요? 안 들어먹어요? 안 들어먹어요. 그런데 교회만 가면 자꾸 목사님이 뭐라고 그래요? 전도하라고 막 볶다가 오늘은 어떻게 같이 볶을 사람 없나 해가지고 대전에 있는 저를 불러다가 좀 내 대신 볶아달라. 그래서 온 거예요. 알죠? 예. 근데 우리 볶는 이 담임 목사님 입을 막아버려야 돼. 막아야지 안 볶아. 어떻게 막아요, 이거를?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 힘으로 해도 안 되는데 나를 자꾸 목사님이 볶으면은 볶는 목사님한테 한번 해보라고 그래요. 볶는 목사님한테. 아니, 다른 방법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내 전도 대상자를 우리 남부민 중앙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한테 해보라고 맡기는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2가지가. 예를 들어요, 집에 환자가 있어요. 환자. 그래서 의사를 불렀더니 의사가 우리 집에 왕진을 못 온대.
왜? 다른 환자들 때문에 내가 거기를 갈 수가 없대. 그러면 여기 있는 환자를 저기 병원에 있는 의사한테 맡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데리고 가야 돼요. 이 대답을 못하는 머리가 나쁜 사람을 위해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테레비가 고장났어. 그래 고쳐달라고 삼성전자를 불렀더니 테레비 고치는 기사가 오늘 우리 집에 못 온대. 그럼 테레비를 빨리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갖고 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내 전도대장자를 우리 남부민 중앙교회 목사님한테 해보라고 맡기는 방법도 똑같아요. 목사님, 저기요 제 전도대장자가 한 명 있는데요, 재심으로 좀 하려고 했는데 영 안 돼서 그러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좀 저랑 같이 좀 가서 도와주세요 라고 목사님을 어떻게 해요?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한 명, 두 명한테는 목사님을 모시고 갈 수가 있었는데 내 전도대장자가 5명, 10명이 생기니까 우리 목사님을 내 전도대장자들한테 모시고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많으니까. 우리 남부민교회 다른 성도들 때문에 새가 빠져. 설교 준비할래, 신방 다닐래. 그리고 나만 불러러 온 게 아니고 우리 교회 1000명 넘는 사람들이 목사님을 자기네 전도대장자들한테 모시고 댕기려고 하니까 도저히 그거는 불가능하더라. 불가능. 그러면은 여기 있는 내 전도대장자를 우리 저기 목사님한테 맡길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내가 거꾸로 내 전도대상자를 목사님한테 어떻게 해요? 데려다가 맡기는 거예요. 데려다가.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데려다가. 다시 한번 데려다가. 그러면 나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뭐만 하면 돼? 안 믿는 전도 대상자를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데려다주는 심부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 가서 어떻게 해야지 이 사람을 이번에 5월 달에 우리 목사님한테 내가 잘 데리고 올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가서 어떻게 해야지? 가서 이렇게 봐요. 너 왜 예수 안 믿냐? 빨리 회개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놔라. 믿지 않으면 멸망을 받는다. 뭐 눈을 후벼가면서 막 덩어리를 때려가면서 이 사람을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데리고 오려면 이 사람이 내 말을 잘 들어먹어야 안 들어먹어요? 아나 쑥독이 아나 쑥독. 너나 잘 믿고 천당 가래. 어떤 사람은 미친놈이 다 욕을 해. 그래서 그런 회개해라 예수 믿으라고 하는 어려운 얘기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한테 맡기자고요? 목사님한테. 왜 그런 어려운 얘기는 목사님한테 맡기는 게 좋겠어요? 왜? 목사님은 학교를 어디 나왔어? 학교. 신학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맨날 읽는 게 이런 것만 읽어. 읽는 게 머릿속에 들은 게 이거예요. 들은 게. 저는 옛날에 법을 공부했어요. 법을. 우리 목사님은 신학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인쇄소 사장을 해요. 여러분들 목사님은 목사님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청첩장이나 주보 책 같은 거 만들려면 누구네 집으로 가요? 인쇄소로. 아파트 하나 살려면 누구네 집으로 가서 물어봐요? 부동산. 그리고 집안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천당과 지옥에 대해서 내가 꼭 가르쳐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말을 못하겠어. 내가 아는 게 없어. 그러면 이거를 누구한테 데리고 가는 게 제일 좋겠어요?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들어야 될 사람, 그 얘기를 들려주고 싶은 사람들을 이번에 5월 달에 목사님한테 우리가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데리고 온 사람들을 우리 목사님이 내가 하고 싶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천당과 지옥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일을 이번에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듣고 내가 데리고 온 사람들이 마음을 움직이게 해서 이 사람을 예수를 믿게 할 수 있는 분은 누구요? 누구요? 이거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이거는 담임 목사님도 못하고 정필 목사님도 못하고 뭐 장경동 목사도 못하고 아무도 못해. 누구만이 한다고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안 믿는 전도 대상자를 목사님한테 데려다주는 심부름으로 족하다는 거죠. 그럼 저는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을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내가 잘 데리고 올 수 있었는가를 소개할게요. 목사님 들어가셔요. 내 친구한테 가서 그랬어요. 됐어요. 야, 나 너한테 부탁 좀 하나 하자. 부탁. 뭔데? 다름이 아니고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그 전도를 하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한 명씩만 하면 되는데 나는 오래 다녔다고 안수 집사라고 3명을 하란다. 근데 아직도 한 명도 안 했더니 전번 일요일 날 예배 시간에 이렇게 서우더라.
다음 주일까지 안다는 사람들은 벼른박에다 써붙인다고 하고, 내가 이번에 3명을 못하면은 이 집사가 떨어지게 생겨서 그러는데, 너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나중에 얘기하자.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는 나중에 얘기하고, 우선 우리 교회 좀 한번 와서 예배 좀 한번 드려주면 되는데 그것도 안 되겠냐? 주일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가서 뭐하나? 누가 무슨 소리를 하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가? 한번 와서 구경 좀 해봐라. 여러 얘기하지 말고 이 친구 부탁 한번 들어주는 심 잡고 어떻게 우리 교회 좀 한번 와달라고 막 사정을 했어요. 사정을 했더니 언제 가면 되는 건데 뭐 오래 걸리는 건 아니냐? 오래 안 걸려. 1시간이면 되는 건데 좀 부탁 좀 하자 그랬더니 그런 거 같으면 내가 한번 시간 낼게. 너 우리 교회 잘 모르잖아. 내가 만드는 전도지 갖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다. 우리 목사님은 이런 분이고 우리 교회는 여기에 있다. 그리고 매달 며칠 날 며칠까지 몇 시까지 오면 되는 거니까 좀 부탁 좀 하자 그랬더니 이걸 받아들더라. 바꿀래. 너 꼭 좀 올래? 온대. 근데 올 사람들은 내가 누가 올 거라는 거를 우리 목사님한테 미리 좀 적어내야 되는데 너 여기다가 네 이름하고 주소하고 전화번호 좀 하나 적어줘라. 어? 그랬더니 자기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줘. 이게 태신자 카드요. 여러분들은 태신자를 적어내라니까 지금 누구를 적을까 고민하면서 매년 단골로 적는 사람이 있어. 죽을 때까지 안 되는 사람들. 응? 근데 저는 우리 교회를 와주겠다는 사람을 직접 받아서 교회에서 낸 거예요. 차이가 있죠? 재미가 나서 또 다른 친구한테 가서 똑같은 얘기를 해봤더니 어떤 친구는 되는데 어떤 친구는 안 돼. 안 되는 친구는 며칠 있다가 밤에 그 집으로 직접 찾아가서 갈 때 그냥 간 게 아니고 제과점에 가서 빵을 좀 사갖고 가서 애들 먹으라고 주고 애들 나와서 인사하길래 별로 이쁘지도 않은데 너 왜 이렇게 이쁘게 생겼냐? 앞으로 미스 코리아 까미니 하면서 막 알랑방구 일으켰어요. 거기다가 주머니에서 또 돈 몇 푼씩 주고 하는 말이 전번에 그 교회 좀 와달라는 거 그것 때문에 왔는데 좀 부탁 좀 하자 그랬더니 두 말도 않고 언제라고 그랬지? 내가 한번 갈게. 왜? 밤에 일부러 왔지. 돈은 놀아주지. 애들은 이쁘다고 하지. 빵은 사왔는데 우리 충청도 사람이 그냥 보내겠어요? 모르지. 또 경상도처럼 독살 맞으면 모르겠네. 응? 걱정하지 말라 소리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아하 이거구나. 한 번 안 되면 두 번, 두 번 안 되면 세 번, 이렇게 안 되면 저렇게, 저렇게 안 되면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석 달을 돌아다녔더니 석 달 동안 제가 총 몇 명을 만났냐? 6,070명을 만났어요. 6,070명을 만나가지고 석 달 동안 애걸복걸을 하고 돌아다녔더니 석 달 동안 제가 총 몇 명? 1,743명을 목사님한테 매주 데려다 주면서 내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속으로 목사님이 하도 볶아서 이 사람들 들고 왔으니까 목사님하고 하나님하고 둘이 볶아 먹든지 삶아 먹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데려다 줬는데 내가 데려다 준 사람들이 이 석 달 동안 우리 교회 이 전도 새생명 축제가 다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내가 허전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데리고 왔던 사람들을 찾아다녔지. 어떻더냐? 교회 왔던 소감을 물어봤어.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아직도 교회는 안 나와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좋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중에 780명을 만났어. 그 780명한테 대전시내 160만을 상대로 하지 않고 1700명을 상대로 하지 않고 가능성 있는 사람을 가지고 1년, 2년, 3년을 매달렸더니 그중에 583명을 교회 등록을 시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지금은 무조건 데리고 오고 데리고 왔던 사람들을 주중에 밥 한 끼 먹으면서 대화를 해보면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매달리는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은 1년에 작으면 50명, 아주 많으면 80명 해서 한 2,000명을 전도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만약에 여기 가서 회개해라. 알았어, 나도 회개할게. 이런 사람만 영접 기도를 해가지고 내가 데리고 왔으면 몇 명이었겠어요? 아마 한두 명 하다가 전도는 어렵네, 힘드네,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 해가지고 내가 포기했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목사님한테 하나님한테 맡기는 전도를 하다가 보니까 전도를 많이 할 수 있었던 거다 하는 얘기죠. 집사님, 집에서 가끔 영화를 볼 때가 있어요. 텔레비로. 근데 텔레비로 보는 영화는 재밌게 봤는데 며칠 지나가면 까먹어. 며칠 지나가면. 그런데 그 영화를
극장에 가서 봤어. 근데 극장에서 본 영화는 몇 년이 지나도 안 까먹어. 어느 극장에서 무슨 영화 봤나 내용도 안 잊어버려요. 똑같아요. 이 사람이 길거리에서 나한테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 길거리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한테 들었던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 여기 와서 이 수백 명하고 같이 있을 때 목사님이 들려주는 복음의 말씀은 평생 잊어버리지 않는 말씀이 된다는 거죠. 그래, 여러분들 남편이나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여러분들 자식이나 여러분들 일가 친척이나 전도 대장자를 안방에서 삶으려고 하지 말고, 길거리에서 쇼부를 내려고 하지 말고, 교회까지 데리고 와서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라 하는 얘기요. 됐어요? 들어가셔요. 교회도 한 번도 안 나온 사람한테 가서 아줌마 회개하셔야 돼요. 믿지 않으면 멸망을 받아요. 지옥을 가요라고 하면은 아이고 왜 인제 왔어요. 좀 빨리 좀 와서 가르쳐줬지 그랬어요. 그러겠어요? 일 없다는 거예요. 응? 눈을 깔아요. 눈을 깔아. 어떤 할머니들은 막 혼내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한테 맡기자고요? 목사님한테. 왜 그렇게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자꾸요. 응? 목사님한테 맡기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내가 얘기를 할 수 있어도 지금 중환자리에서 금방 죽는 사람 아니니까 교회 데려다 놓고 천천히 차근차근 얘기해도 늦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좀 괜찮게 생긴 여자들한테 어떤 터벙한 남자가 어떤 터벙한 거지처럼 옷을 입고 가서 예수 믿어야 돼요,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막 이렇게 시부렁거리면은 이 여자가 그 남자 말을 들어먹겠어요, 안 들어먹겠어요? 어림도 없죠. 응? 이 여자를 압도할 수 있는 남자가 가야 돼. 응? 이 여자를 압도할 수 있는 남자가 가서 그럴듯하게 얘기를 해야지 들어먹을까 말까지. 응? 옷을 거지부타리처럼 입고 가서 가서 아무렇게나 시부렁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하러 갈 때는 반드시 옷을 깨끗하게 단정하게 입고 가서 말도 고분고분하게 옆 사람한테 들릴까 말까 조용조용하게 얘기해야지 막 떠들고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나는 무지하게 중요한데 이 사람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하나도 안 중요하죠. 하나도 안 중요한 이 내용이 이 사람 머릿속에 들어가게 하려면 지금 이 사람은 한가하게 우두거니 심심하게 있을 때 가능하지, 지금 뭔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어림도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디 가서 전도할 거냐를 잘 판단해야 돼요. 여자들은 오전 11시, 12시, 1시, 2시, 3시경에 집안 할 일 다 해놓고 골목길에 나와서 옆집 아줌마들하고 포대고 앉아있는 아줌마들, 아파트 마당에서 애기들 데리고 노는 여자들, 이런 아줌마들은 지금 한가한 아줌마야. 남자들은 아침 저녁으로 말고 대낮에 약수터에 물통 갖고 다니는 남자들, 또랑가에 물고 찾아보고 앉아있는 사람들, 역전 광장에 터미널에 공원에 쇠파이프에 궁둥이 깔고 앉아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거의 다 한가한 사람들이에요. 가서 아줌마 안녕하세요 이렇게 입고 가, 항상 이렇게. 그러면 누구신데요? 저 교회에서 왔어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을 이번에 우리 교회 좀 한번 모셔다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무엇하는 곳인가 한번 소개 좀 하려고 하는 거니까 조금도 부담 느끼지 말고 한번 와서 들어보셔요. 주일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가서 다 뭐하나, 누가 무슨 소리를 하는가, 그리고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앉아있는가 와서 한번 좀 구경 좀 한번 해보세요. 대전시장도 우리 교회 다니잖아요. 국회의원 누구누구도 우리 교회 다녀요. 와서 한번 좀 구경 좀 한번 해보세요. 이번에 우리 교회 목사님이 부부간에 행복하게 사는 방법,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책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책도 한 권씩 이번에 선물로 드려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논아주는 이
전도지를 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만들었어요. 제가 놀아주는 이 전도지를 가지고 우리 교회를 한번 오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고맙다는 인사로 설탕 3kg짜리 한 포씩을 제가 선물로 드리니까 별거는 아니지만 제 성이니까 이것도 와서 받아가시고요. 그랬더니 설탕 소리가 나오자마자 어디에 있어요 교회가? 묻는 거야. 이 낚싯밥이야 이게. 묻는 아줌마한테 달라붙어가지고 아줌마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요, 우리 목사님은 이런 분이고요, 우리 교회는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몇 월 며칠 날 몇 시까지 오면 되고요 라고 만드는 설명을 하면은 아저씨 제가 갈는지 못 갈리는 몰라도 한번 일단 줘보셔요. 아줌마 그런데 이거를 오늘 누구한테 드렸는가를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적어내야 되는데 여기다가 이름하고 주소하고 전화번호 좀 적어주시면은 우리 목사님이 아줌마를 위해서 새벽마다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이것 좀 안 틀리게 한번 좀 잘 좀 적어주셔요. 그러면은 자기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줘. 그러면 나는 이거를 내 전도지 번호가 100번이면 전도 수첩에 100번은 매달 미친 날 누구한테 내가 이거를 줬는가를 내 전도 수첩에 적어놔요. 왜 적어놔요? 일주일 있다가 오늘 만난 사람을 잊어버릴까봐, 우리 교회 오는 걸 잊어버릴까봐 일주일 있다가 전화하는 거예요. 아주머니 제가 남부민 중앙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번에 우리 교회 좀 한번 와달라고 제가 부탁했는데 어떻게 좀 꼭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라고 물어보면은 대답이 나와. 예 알고 있어요, 제가 그날 가려고 그래요. 아저씨가 준 거 제가 잘 놔뒀어요 라고 하는 분은 동그라미, 그 사람 이름 앞에다가 글쎄요 그거 아저씨가 주기는 준 거 같은데 제가 어디다 뒀나 모르겠네 라고 하는 분은 세모표, 받기는 받았는데 제가 못 가요 라고 하는 분은 각개표. 내가 전도일을 준 사람을 일주일 있다가 확인했더니 동그라미, 세모표, 각개표가 나오더라. 세모표한테 각개표한테 편지를 띄워요. 뭐라고? 아주머니 제발 아저씨 꼭꼭 와달라는 편지를 띄우고 나서 한 3, 4일 있다가 전화하는 거예요. 아주머니 제가 남부민 중학교인데 이번에 어떻게 꼭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제가 저 전도지 제가 편지로 보냈는데 받으셨죠? 어떻게 꼭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오시기 불편하면 제가 모시러 갈게요. 그 아저씨 어지간하네. 내가 못 가게 생겼는데 아저씨가 하도 그러니까 내가 한번 시간 내볼게요 라고 하는 분은 세모표를 지우고 동그라미, 각개표를 지우고 거기다 동그라미. 그리고 이번에 우리 교회를 온 사람은 그 동그라미 안에다가 새카만 동그라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적어놓고 동그라미, 세모표, 각개표 지면서 새카만 동그라미가 될 때까지 매달렸다. 그리고 이번에 행사가 끝나고 나서 이거를 전도수첩을 찢어버리는 게 아니고 또 이번에 만났던 사람들이 다 새카만 동그라미가 될 때까지 매달리는 전도를 하고 있다. 됐지요? 됐어요? 제가 지금 다른 교회보다 한 2배는 목이 터지도록 해.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장로님한테 아까 얘기를 듣고 뭔가는 내가 하고 가야 되겠다, 여기서 쓰러져도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하고 있어. 뭔 말인가 알죠? 예, 여러분들 꼭 한번 해보셔요.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했어요. 아는 사람들. 저번에 국민학교 동창들 모임을 갔어요. 갔더니 그날은 15명이 왔더라고요. 이제 우리 시골 국민학교 출신이 뭐 얼마 안 되는데 모였길래 내가 교회 좀 와달라는 얘기를 하려고 갔는데 술을 먹고 있지, 화투치기 하지, 뭐 떠들지, 교회 와달라는 소리를 먹혀 들어가지 않는 거야. 근데 마침 화투치기 하고 있는데 갑천이 길동이 성로가 먼저 일어나더라고요. 야 가냐? 그랬더니 간대. 차나 한잔 하고 가자 그랬더니 따라와. 다방에서 앉아갖고 갑천아 너 나 교회 다니는 거 알잖아. 너 옛날부터 니들 집은 교회 다녔잖아. 그런데 말이야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그 전도 운동이 벌어졌는데 다른 사람들은 1명씩만 하면 되는데 오래됐다고 나는 3명을 하란다. 야 3명 있을 때는 3명만 얘기하면 돼요. 3명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번에 1명도 못했더니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해서 오더라. 다음 주까지 못하는 사람들은 벼른박에다 서붙인다더라. 이번에 내가 3명을 못하면 집사가 떨어지게 생겼다.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나중에 따지자.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나중에 따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와서 들어봐라. 내 부탁이라고 그랬더니 그 집사가 뭔데 그러냐, 떨어지면 안 되냐, 그 장로보다 높은 거냐 그러길래 목사 다음에 장로고 장로 다음에 집사인데 내가 3번째 높다 그랬더니 너도 그렇게 높냐고, 너는 얼마 받냐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하나도 안 받는데 집사가 떨어질까 봐. 그러니까 나 좀 한번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살려달라는 소리에
야, 경호 저샷이 저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우리 안 가면 큰일 나겠다야. 그러니까 3명이 다 와주겠다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에 이거다, 여러 사람 앞에서 얘기하면 내가 지니까 이렇게 둘씩 셋씩만 불러놓고 얘기를 해야지 하나가 들어주면 옆에 있는 친구들도 안 들어줄 수가 없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나랑 아주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을 전부 다 조를 짰어요. 1조는 누구누구, 2조는 누구누구, 3명씩 4명씩 조를 짜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조별로 불러냈죠. 1조 박노상, 고성군, 이기환, 이재환이라는 친구를 개별적으로 칼국수 먹자고 불렀더니 4명이 다 왔더라고요. 4명을 앉혀놓고 어제 저녁이랑 똑같은 얘기를 했더니 4명 중에 하나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얘기를 하는데 더 이상 교회에 와달라는 소리를 못했어요. 미안해서. 그래, 그날 국수만 먹고 헤어졌는데 그날 밤에 집에 가서 밤에 노상아, 나 경호인데 아까 낮에 니들한테 잠깐 얘기하다 말은 거 아무리 집에 와서 생각해봐도 너밖에 없다. 내가 이번에 4명은 몰라도 1명은 해야 되는데 좀 부탁 좀 하자. 그 성근이, 귀한이, 그 자식들 뭐 내가 얘기해봐야 되겠냐, 내 노상이 너만 믿을 거예요, 좀 부탁 좀 하자. 그랬더니 저한테만 전화한 줄 알고 그래, 그럼 내가 한번 갈게. 그러길래 전화 끊고 성근이한테, 성근아, 그 노상이 말이야, 그 자식 뭐 내가 얘기해봐야 되겠냐, 성근이 너만 믿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도 걱정하지 말래. 그래도 전부 다 너밖에 없다, 너만 믿는다라고 하는 걸로 얘기를 했더니 어떤 친구는 전화가 왔어요. 경호야, 너 전번에 그 교회 오라는 거 몇 명 다 했니? 왜? 네가 하도 애를 쓰길래 우리 식구하고 네 얘기 좀 했더니 우리 식구하고 친하게 지내는 여자들 몇 명 있는 모양인데 그 교회 갈 때 그 같이 데리고 가면 안 되는 거냐? 그러냐? 너밖에 없다, 너밖에. 내 친구한테 이랬더니 친구가 자기 부인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같이 교회까지 데리고 오는 사람들도 여러 명 있었다 하는 얘기요. 나랑 아주 친하게 지내는 김창환이라는 형이 있어요. 이 형은 공수부대 같이 있었어. 제대 후에 나한테 신세를 많이 졌죠, 물질적으로. 그날 밤에 찾아가서 창환이 형, 나 부탁 있어서 왔어요. 그랬더니 야, 네가 나한테 부탁할 게 있냐? 내가 들어줄 수 있을라나 모르겠다. 아니 1시간이면 되는 건데요. 그랬더니 뭐 1시간이면 되는 거 같으면 그거 못 들어주겠냐? 걱정하지 마라. 그럼 손가락 좀 걸어요. 두뇌호 손가락을 걸어놓고 교회 좀 한번 나와달라고 그랬더니 둘이 손가락을 한꺼번에 빼더라고요. 그래, 왜 빼냐고 그랬더니 너 교회자만 빼놓고 얘기하래. 교회자만 빼놓고 책상 밑에 있는 소쿠리를 꺼내는데 불교용품이 잔뜩 들었어요. 형수님, 절에 다니시네. 절에 열심히 다니시고 부처님 계속 믿으세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 와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건가, 교회는 무엇 하는 곳인가 와서 한번 좀 듣고 나가요. 우리 대한민국 목사님들도 불국사 놀러 가고 해인사도 놀러 가고 우리 교회는 효도 관광도 불국사로 갔다 왔어요. 나는 스님들이 진 책도 나는 여러 권 읽었어요. 걱정하지 말고 1시간만 와달라고 막 애걸복걸을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허탕을 쳤는데 그대로 여러 번을 전화했죠. 형수님, 꼭 좀 부탁합니다. 창환이 형 부탁해요. 내가 창환이 형들 이번에 우리 교회 안 오면은 내가 창환이 형들 집에 놀러도 안 갈 겁니다. 막 협박까지 했어. 그런데 은영이 엄마가 여자들 2명을 데리고 주일날 나타났어. 어쩐 일이에요? 어쩐 일은요, 뭐 교회 안 오면 뭐 우리 집에 안 온다며요. 그래서 왔어요. 나 참말로 안 가려고 그랬다고. 근데 창환이 형은 왜 안 와요? 저기 와요. 뭘로? 사람들 버스로 실 건데. 조금 있더니 15인승 남북체육관 버스에다가 사람들을 잔뜩 싣고 나타났어요. 내리는 사람들마다 여기가 절간이지 교회인지도 모르고 막 안으로 들고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야, 네가 하도 날마다 졸라서 오늘 체육관 소풍 나는 날인데 너 때문에 멀리 못 가고 여기로 왔대. 여기로요. 우리 교회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공원에 소풍 왔다가 애들하고 사범하고 놀게 만들고 자기들이 오는 길에 심심해하는 여자들을 같이 데리고 왔대. 몇 명? 14명을 데리고 왔더라고. 14명. 할머니들 할아버지를 찾아갈 때는 그냥 가면 안 돼. 빵이나 우유나 하나씩 놓아드리면 어서 왔걸 이렇게 착한 일을 하느냐고 쓰다물 때 할아버지, 저 교회에서 왔어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모셔다가요, 남은 여생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재미나게 사시다가 돌아가실 때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방법을 우리 목사님이 가르쳐줘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소원이 이거야.
거기다가 우리 교회 묘지가 3만 평 되는 묘지가 있는데요, 우리 교회 계속 다니는 분들은 묘지를 그냥 주고, 장사철이 여러분들 자식이 없는 분들은 교회에서 장례까지 치러줍니다. 막 했더니 거기가 어디냐, 어떻게 하면 갈 수가 있겠냐고 그러길래, 할아버지 그런데요, 그게 아무나 오시는 게 아니고 제가 누나주는 요 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씩 돌아가려나 모르겠네 하면 혹시 모질에서 못 받을까 봐 벌떡벌떡 일어나서 먼저 달라고 난리요. 어떤 할아버지는 쫓아나오더니 한 장만 더 달래. 맨날 놀러 나오다가 오늘 해필이면 안 나온 너희 내가 있어서 그러는데 어떻게 한 장만 더 달라고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요, 제가 이거 우리 목사님한테 있을라나 모르겠는데 한번 갔다 와볼까요 하고 다른 동네 가서 실컷 하다가 이제 타에 있는 거 한 장 갖다 드리면은 요새 이렇게 착한 젊은이가 있다고 어깨를 두들고 고맙다고 난리예요. 우리 집에 가면 천지가 이거예요, 천지가. 이거를 할아버지만 할머니만 주는 것처럼 했더니 이거를 무지하게 귀한 걸로 여기고 찾아오시더라 하는 얘기죠. 됐죠? 이제 2가지 남았어요. 이제 다 끝나가요. 할머니들 대학교 운동장에 가서 시간 기다리는 학생들한테, 밤에 도서관에 가서 학생들한테, 학생들, 저는 공수부대에서 10년 동안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안 다치고 제대한 것이 하나님한테 감사해서 학생들한테 내가 책을 한 권씩 선물하러 왔다. 대전도 제일 큰 문경서적에 이것만 가져가기만 하면 책 한 권씩, 여러분들 갖고 싶은 책 한 권씩 줄 겁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받길래,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을 한번 소개하고 싶은데 나는 잘 몰라요. 우리 신학을 전공한 목사님한테 와서 들어봐요. 배우는 학생들이니까 기독교란 어떤 종교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논하줬어요. 몇 명? 600명. 600명 중에 123명이 왔다가 그 중에 12명이 우리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타 지역에 사는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12명이 우리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마지막, 우리 어머니는 지금 살았으면 101살인데 97살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엄마가 이 새생명 축제 때 몇 명을 데리고 왔냐? 9명을 데리고 왔어. 엄마, 어떻게 다 9명이나 이렇게 모시고 왔어요? 그랬더니 오늘 나 생일날이라고 해가지고 밥 좀 같이 먹자고 했더니 12명이 오더라는 거예요. 밥을 먹여놓고 하는 말이, 나 소원이 하나 있다. 나 죽으면 우리 집에 오지 말고 나 살았을 때 나랑 같이 예배당 가는 게 내 소원인데 나 따라서 예배당 좀 한번 가자. 내가 택시 태워 가서 택시 태워 올 테니까 나 따라서 예배당 좀 한번 가자고 매달렸더니 12명 중에 3명이 미안하다고 가고 바쁘다고 가고 9명이 엄마를 따라 나온 거예요. 택시 타고. 예배 끝나고 가더니 하는 말이, 그 사람 전부 좋은 얘기만 하대. 교회 다니는 나쁠 건 없잖아 라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누구냐고 그랬더니 누구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내가 엄마한테 좋게 얘기를 하는 분들 내가 점심 한번 살 테니까 모시고 나오자고. 그랬더니 내가 경로당에 갔더니 엄마가 4명을 들고 왔더라고요. 4명. 그분을 내가 한 2번 밥을 사주면서 매달렸더니 그 중에 9명 중에 그 4명을 교회 등록을 시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가 총 1743명을 목사님한테 데려다 줬어요. 내가 데려다 준 사람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돌아갔는데 그 사람들을 다시 만나봤더니 그 중에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 780명이 있더라. 그 가능성 있는 사람을 가지고 3년을 매달렸더니 583명을 등록시키고 지금은 50명에서 80명 사이에 전도를 하고 있다. 토요일 날은 잠이 안 와요. 하나님 제발 내일 그분들 안 잊어버리게 해주십시오. 안 아프게 해주십시오. 다른 볼일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일날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주일날 나타나요. 미치는 거지. 좋아가지고 오셨어요? 오셨어요?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밥을 먹어요. 물을 먹어요. 내가 이렇게 좋았는데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마 하나님은 끝내주게 좋았을 거예요. 제가 1등을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주는 금메달을 받았어요. 금메달. 2등은 누구예요? 그 세무서 다니는 그 사람이 받았죠. 3등은 금반지 같은 거 바른 사람이 받았고 4등은 약국을 문을 닫은 사람이 받았어요. 그건 뭐를 말합니까?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가 반드시 부흥이 되는 것처럼 이번에 열심히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사람을 맡긴다는 사실도 기억을 하셔야 될 거예요. 1등 한 후에 목사님이 다른 교회 한번 가봐라 해가지고 제가 한 군데 2군데 가서 목사님 심부름으로 간증을 다니다 보니까 목사님들끼리 연결해가지고 제가 지금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전국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간증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저는 많은 보람을 느껴요. 내 간증을 듣고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 내 간증을 듣고 열심히 전도해서 또 다른 교회로 다니면서 간증 다니는 제 후배 전도왕들이 지금 한국에 많이 생겼어요.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또 다른 교회로 다니면서 간증 다니는 분들이 이 중에서도 많이 나와주기를 간절히 바라겠어요. 지금 울산시장 김기현 울산시장이 울산 남교회를 간증을 갔더니 고속버스 터미널에 마중을 나왔어요. 나는 그때는 뭔가 몰랐지요. 그냥 집사님인 줄 알고 따라갔지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 사람이 명함을 하나 주더라고요. 명함. 그러면서 비닐봉지다가 갈 때 먹으라고 뭐를 사서 줘. 그래서 버스칸에 가서 명함을 놨더니 변호사 김기현이더라고요. 그러더니 몇 년 있다가 오라고 해서 갔더니 국회의원이 됐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울산시장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도 내 전도 간증 듣고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이야. 지금 교회 장로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교회에도 또 다른 전도왕들이 이 중에서 많이 나와주기를 바라겠어요. 그때 돈 얼마 썼어요? 150만 원 쓰려고 했는데 쓰다 보니까 한 600만 원 썼더라고요. 600만 원. 내가 살고 있던 아파트가요, 그때 900만 원에서 900만 원. 우리 대전에 좋은 아파트예요, 그게. 그런데 600만 원을 썼으면 많이 쓴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많은 감동을 받으신 모양이더라고요. 솔로몬이 1000번대를 드릴 때, 야, 너 나한테 뭐 좀 달라고 해봐라. 감동을 받으시니까. 그런 것처럼 저한테도 감동을 받으셨던지, 전도한 후에, 그 후에, 전도를 많이 한 후에 하나님이 저한테 많은 복을 주셨어요. 그때 썼던 돈 600만 원, 이 간증을 통해서만 제가 받은 사례금이, 이런 얘기하면 못하지만 200배를 넘게 받았어요. 외국으로 다니면서 간증 사례금으로 받은 돈이 내가 썼던 200배를 넘게 받았어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 대전서 인쇄도 제일 큰 인쇄도 해. 수십억 원어치 인쇄 기계가 있어요. 너 맘 놓고 우리 아들, 딸 둘 있어요. 지들끼리 공부했는데 다 인류대학교 나와가지고 우리 모습에 훌륭한 직장에 다니고 있고, 우리 딸내미는 공부 좀 더 한다고 독일에 가서 12년 공부하고 와서 박사 받아갖고 와서 지금 건국대학교 교수로 나가고 있어요. 너 맘 놓고 전도해라. 내가 니들 애들 책임져 줄게. 이 독일 박사는 하늘의 별 따기야. 독일 박사는 하늘의 별 따기야. 교수가 죽을 때만이 준대. 죽을 때만이. 저 죽을 때만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박사를 받아왔어. 조만한 기집애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요. 그 다음에 30년 사천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도 목사님들한테, 목사님, 제가 오늘 남부민 중앙교회 가기로 했는데요, 제가 오늘 다리가 부러졌어요. 독감이 걸렸어요. 대상포진이 걸렸어요. 어디를 수술했어요. 이런 소리를 30년 동안 사천교회를 한 번도 안 해봤어. 이거는 하나님 아니면 못하는 일이야. 하나님 아니면 못하는 일이야. 기똥찬 하나님이죠. 윤재룡 집사가 1등 했으면 저처럼 다니면서 간증을 했겠어요, 못했겠어요? 어림도 없죠. 이 사람은 세무서 다녀야죠, 세무서. 하나님이 벌써 공무원 그만두고 못할까봐 그 사람을 떨어뜨리고 나를 1등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부려먹는 걸 보면 하나님은 기똥찬 시나리오를 쓰신 거야. 마지막 부탁드릴게요. 이때를 위해서 이번 5월달에 여러분들 전도시키려고 깨딱깨딱도 아껴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이때를 위해서 건강 주신 걸 기억하시고 이번에 그냥 넘어가지 말고 꼭 전도하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가만히 있어봐요.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아멘인 분 손 들어보세요. 아멘인 분. 예, 내려보셔요. 근데 오늘 아멘한 거를 혹시 잊어버릴까봐 빨리 교육자분들이 A4 용지를 한 장씩 갖다 놓아주세요. A4 용지. 그러면 그 종이에다가 나는 이름이 누군데 이번에 몇 명을 책임지고 나도 교회로 인도하겠다, 하나님한테 오늘 결정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누구를 할 건가는 나중에 얘기하고 우선 나도 이번에 하는 걸로 결정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어요. 기도. 하나님, 오늘 송경호 장로 전도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하려고 지금 약속합니다. 믿음으로 약속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약속한 것을 능히 지킬 수 있는 믿음과 능력과 물질, 건강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놓아주세요. 종이 놓아주세요. 우리 교육자분들은 열애합니다. 교육자분들은 열애하고 나머지는 다 주셔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나는 이름이 누군데 이번에 몇 명을 책임진다, 몇 명을 책임지고 교회를 인도한다. 다음 주부터 가능해요. 다음 주부터 데리고 오는 사람은 되는 거예요. 왜? 다음 주에 온다는 사람을 날짜가 있으니까 그날 오셔야 하지 말고 다음 주부터 당장 시작이 된다. 됐죠? 왜 대답이 없어요? 종이 눌러주세요. 빨리빨리요. 아니 속도가 무지하게 늦네. 예? 이런 거 논아줄 때는요 앞에서부터 논아줘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부터요. 응? 해보세요. 논아주세요. 예, 이면지다 쓰면 되는 거예요. 이면지다. 우리 교육자분들은 여러분을 이번에 전도하는 일을 돕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자분들은 열애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적어야 돼요. 나는 이름이 누군데 누구를 할 건가는 나중에 얘기하고 몇 명을 책임지고 교회를 인도하겠다. 안 적는 분들은 하나님이 꼴보기 싫어할 거예요. 오늘 하는 걸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하는 걸로 결정. 자, 제가 1분 후에 적은 분들은 일어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안 일어나는가를 금방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요 1명, 2명을 적는 분은 머리가 좀 나쁜 사람들일 거예요. 이렇게 내가 목이 터지도록 얘기했는데 못 적는 분, 1명, 2명을 적는 분은 머리가 무지하게 나쁜 사람이다. 천천히 적어요. 저는 10시 15분 차 타면 되니까. 자, 적으신 분은 일어나셔요. 적은 분. 그러면 누가 안 일어나는가 한번 보셔요. 우리 구역장이 안 일어나는가? 또 우리 장로님이 안 일어나는가? 한번 보셔요.
자, 내 얼굴을 안 보려고 숨으면 되겠어요? 하나님한테 못 숨잖아요. 하나님은 빨리 적어요. 다 적어야 돼요. 다 적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이게 뭐 돈 내라는 게 아니고 전도하는 일인데 이거는 무조건 해야 돼. 절간에 보살도 데리고 왔어. 80 넘은 엄마도 데리고 왔어. 이거를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될 거면 목사님이 우리 대신 전도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하는 거는 목사님도 책임이 아니고 나도 책임이 아니고 하나님한테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자, 앉으세요. 이제는 적은 거를 통로 쪽으로 내셔요. 통로 쪽으로. 접지 말고 그럼 뒤에서 걷어오셔요. 통로 쪽으로 내시고 뒤에서 걷어오셔요. 일어나서 걷으세요. 자, 할 일이 있어요. 야, 걷은 거 일로 가주세요. 빨리요. 야, 빨리. 가지 마셔요. 조금만 기다려봐요. 조금만. 조금만 기다리셔요. 걷은 거 빨리 갖다 주세요. 같이 해야지. 빨리 같이 해요. 자, 주목. 오늘 적은 거는 나만 알고 있으면은 또 하다가 힘들면은 그냥 포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적은 거는 우리 전교인이 알도록 해줘야 돼. 그래서 다음 주일날 교회 오면은 교회 현관에다가, 자, 주목. 장로님부터 차례로 누가 몇 명을 하기로 했는가, 그리고 하는 대로 적어나가. 금년 말까지 하는 대로 적어나가. 그러면 이것만 쳐다보면 스트레스를 받아.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가만히 있어봐요. 머릿속에 이 전도가 떠나지 않게 하자. 11조 내는 거, 주의를 지키는 거, 건축원금을 내는 거, 새벽 예배를 나오는 거랑 같이 전도도 머릿속에 넣자 하는 얘기요.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몇 명만 불러줘 볼게요. 몇 명. 빨리 해봐요. 제가 부르는 분은 예 하고 일어나 보세요. 예 하고. 동상영 집사님. 예, 쳐다봐봐요. 10명 박수치고 10명. 박수계 권사님 10명 박수치고. 김정덕 권사님 10명 박수치고. 이판열 장로님, 설마 장로님이 뻥을 깔라나요? 13명 박수치고. 이경님 예 하라고 그랬잖아요. 10명 박수치고. 김봉화 15명 박수치고. 강정희 예 하라고 그랬잖아요. 20명 박수치고. 강호임 권사님 10명 박수치고. 이민호 10명 박수치고. 김종주 장로님 10명 박수치고. 권태현 장로님 10명 박수치고.
장원빈, 정원빈, 예, 10명 박수 치고. 김금자 10명 박수 치고. 김다성 10명 박수 치고. 신순남 10명 박수 치고. 배순옥 20명 박수 치고. 이렇게 전도하겠다고 나오는데 제가 여기서 쓰러져도 죽어주셨죠. 예? 내가 쓰러져도 좋죠. 뭔 말인지 알죠? 자, 박수를 크게 칠 분들이 있어요. 신길선 30명 박수 치고. 곽종윤 장로님 50명 박수 치고. 주경자 10명. 자, 그 다음에 양현숙 50명 박수 치고. 저분은 주일학교 30명, 어른 20명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박수를 크게 칠 분들이 있어요. 정정곤 어디 있어요? 정정곤, 예, 일어나 봐요. 100명 박수 치고. 정월빈, 이게 누구예요, 이름이? 정원빈? 자, 200명 적은 분 한번 있어봐요. 누구예요, 이름이? 정원빈. 정일빈이요, 월빈이요? 정원빈. 고등부요? 네, 200명 박수 치고. 200명. 오늘 1명도 있고 100명도 있고 200명도 있어요. 하나님은 아마 오늘 1명을 적은 분이나 200명을 적은 분이나 똑같이 좋아할 거예요. 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데. 여러분들 열심히 전도해서 이번에 한번 목사님을 신나게 하고 하나님을 한번 신나게 하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강력하게 마지막에 작전까지 하게 된 이유는 장로님이 160명이 380명을 했다고 하는 소리에 제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조금 더 다 참여를 해야 되겠다는 욕심에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좀 긴 시간을 말씀드렸으니까 양해하시고 여러분들 좋은 소식이 오고 갔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